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성품, 신앙의 성품 가운데 온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온유라고 하면은 어떤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을까요?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 어지간해서는 화를 잘 내지 않고 갈등을 만들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말수도 적은 것 같고 조용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언성을 쉽게 높이지 않고 늘 져주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러한 성격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원하는 모습에 가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함이라는 것도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유함이 그런 모습이라면 온순한 태도, 온순한 자세를 갖추라는 말씀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온유라는 것을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순종적인 태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며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빚어지는 인격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생기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듭난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특징과도 같습니다. 잠시 저의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저와 함께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어지간해서는 화를 잘 내지 않는 성격임을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주장도 강한 편도 아니고 웬만해서는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탁도 쉽게 잘 거절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중직자 한 분이 계셨는데 물건을 파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파시는 물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로 어르신들 상대로 기능성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아직 젊은 저에게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볼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정말 좋은 거고 꼭 필요할 거라고, 한번 구입해 보시라고. 아마 한두 번 마주치고 그렇게 권면했다면은 제가 지나갈 수 있었겠지만 교회 중직자이시다 보니까 매번 교회에서 얼굴을 마주치게 돼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결국에는 그 물건을 상당한 거액을 주고 구입을 했고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사 오면서 버렸어요. 저는 늘 대부분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네가 착해서 그래. 여러분, 그런데 네가 착해서 그래, 그 말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선하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바보 같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유약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스스로 합리화를 해요. 그래도 교회 아니니까 갈등을 만들지 말아야지, 마찰을 만들지 말아야지,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참아야지, 교회를 위해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이 남들보다 과연 더 선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갈등을 피하고 싶고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고 싶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나약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비겁한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라는 것이 이런 모습에 불과하다면 저는 우리의 삶에
온유가 그리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온유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온유함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9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우리 가운데 이 말을 부정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참으시는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이 항상 화도 내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하기만 한 그런 분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온유함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의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우시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조용히 타이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손수 채찍을 만드시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장사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그 환정상들의 모습과 가축들을 모두 내쫓으시고 뒤엎으시는 상당히 과격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아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30대이시잖아요. 거기다 목수의 아들이시잖아요. 얼마나 힘이 좋으시겠어요. 주변에서는 아무도 말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거칠고 과격한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단순히 이렇게 행동만 거친 분이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셨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볼 때마다 주님은 어떤 말씀들을 하셨나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고 너희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끊이지 않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율법을 알고 우리야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주장하는 그들에게 그만한 모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한 수치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주님의 모습은 온유함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나는 상남자 중에 상남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온유하다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그 온유함이 나타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힘있고 영향력 있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남을 내려다보고 남을 통제하고 남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약해지지 않으셨고 누구보다 강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주님이신데, 누구보다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고 누구보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약해지거나 비겁한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강하셨지만 약한 자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부드러우시고 약해지신 그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온유함을 발견하게 돼요. 세상의 모습은 그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강한 자 앞에서 약해지잖아요.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나보다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주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등장해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종은 왕 앞에서는, 자신의 처우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왕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왕에게서 사함을 받고서 나갔을 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만났을 때에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동료의 목을 붙잡죠. 아주 작은 자비조차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볼 때마다 분노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이렇게 염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근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왕 앞에서는 그렇게 바짝 엎드리지만, 나에게 빚진 자,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 앞에서는 우리도 한없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의 연수가 더 길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교회에서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가르칠 만한 권위가 있어, 나는 마음대로 대하고 함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온유함이라는 것이 사라진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기독교를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예요. 우리는 사랑의 기독교, 긍휼의 기독교, 남을 섬기는 기독교가 아니라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르잖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쉽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데, 왜 종인 우리들은 왜 이렇게 무례한 것일까요? 이 무례하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급하거나 과격한 것이 아니라 남을 쉽게 여기는 그런 모습, 그런 무례함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온유함과는 가장 거리가 먼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온유함을 나타냈던 인물들은 달랐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요나단이 생각이 납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죠. 다윗이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골리앗을 물리쳤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를 거두었던 영웅이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너무나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울의 적통자인데, 내가 사울의 후계자인데, 그런 내 앞길을 가로막는 다윗을 요나단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성경은 사랑했다라고 말씀해요. 내 인생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걸림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아니라 다윗에게 향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섬기고 돕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왕자로서의 권위와 힘과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사울 앞에서 다윗을 지키고 변호했던 것이 요나단의 모습이에요.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는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비방하고 대적했을 때에도 오히려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런 모세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마땅히 벌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역시 마찬가지셨죠.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불의한 자들을 몰아내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그토록 매서운 말을 행하셨던 예수님이셨는데, 연약하고 힘없는 그 사람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는 항상 먼저 찾아오시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나약하거나 무기력한 감정이 아니라, 혹은 죄를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죄인마저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과 뜻대로 은혜로 순종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은 너무나 냉정해요. 죄인을 쉽게 무시하고 죄인을 비난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합니다. 정죄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에요.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넘어지면은 다시는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냉혹한 모습이라면,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참고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온유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우리가 열심히 성품을 가꾸면 만들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깊이를 경험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자신을 주장하는 것을 덕목이라 여기고 세상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는 그 절제된 강함을 온유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유는 단순히 부드러운 성격이나 부드러운 태도, 유순한 자세를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얼마든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온유라고 말씀합니다. 내 주장,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온유라고 말씀합니다.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 교회가 온유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야 될까요? 기독교의 신앙은 나를 세우는 종교가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길을 우리가 먼저 걸으라고 주님이 내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뿐이죠. 세상은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내고 싶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아니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들 다 내려놓고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서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함께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온유의 성품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타고난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맺히는 열매가 온유입니다. 우리의 것을 주장하거나 우리의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약함을 먼저 보고 그 약함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남을 함부로 대할 그러한 무례한 행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